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전에 교육방송 EBS에서 마더 쇼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 사이의 차이에 대한 실험이 나옵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 미국 엄마 11명을 대상으로 카드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들에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됐을 때 엄마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 엄마들은 본인이 이익이 났을 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본인에게 이익이 났을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났을 때 훨씬 더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미국 엄마들은 그냥 내가 얼마나 잘했나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엄마들에게는 내 이익이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더 높은가 낮은가에 관심을 더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열이 내 아이와 다른 집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열을 평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아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미국 엄마들은 그래 참 잘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나는데 한국 엄마들은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아이가 몇 명이냐 묻거나 네가 100점 맞을 정도면 다른 아이들도 다 100점이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것은 그 문제를 정확히 잘 이해하고 충분히 공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100점 맞은 것만으로도 잘한 것입니다. 충분히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잘 사는 나라들과 자꾸 비교만 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비롯해서 많은 분야에서 큰 발전을 하고 먹고 살기가 좋아졌지만 실상으로는 불만으로 가득 찬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극심한 경쟁심 때문입니다. 뭐든지 경쟁하려고 달려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1등 한 명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1등인들 행복하겠습니까? 언제 그 자리를 뺏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고3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를 때가 되었는데 여학생 한 명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느냐고 묻자 중간고사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누가 자기 노트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일이 고3 교실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잘 되려면 내가 1등 가려면 다른 아이들을 꺾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노트를 훔쳐서 공부를 더 못하게 해야 내가 1등 갈 수 있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경쟁 구조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포테스인데 2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이 단어가 물건과 함께 쓰일 때는 탁월하다, 좋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이 단어가 사람의 성품을 설명할 때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뜻합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수네인데 선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선한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양선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비와 양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은 함께할 때 완전해집니다.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선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머리만 커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나와도 붙잡혀가는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혼자 대한독립 만세를 이불 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시청으로 뛰어간 이 사람은 자기가 독립투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대한독립투사라고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선행에 관한 마음의 동기인 자비만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양선이 없으면 그것은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자비도 양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자비 없는 양선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겉으로 했어도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양선 안에는 반드시 선한 마음의 동기,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즘도 보십시오. 자비가 빠진 양선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게 됩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현장에 뛰어들어서 땀 흘려 일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봉사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네, 쇼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자비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깊은 연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행동으로 나가는 양선도 중요합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장에서만 5번 나오는데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자비로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그냥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웃이냐 그렇게 이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하여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둘째로 자비와 양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열매의 순서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비와 양선을 베푼다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자비의 마음도 생기고 양선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년원을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제적당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돌본다는 것은 참으로 오래 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긍휼의 사역입니다. 며칠 전 소년원에서 출소한 아이가 있어서 지방까지 내려가서 고생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이 소년원에 들어가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년원 사역을 할 때마다 도와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비행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꾸준히 선교 헌금을 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오래 참음으로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비와 양선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에 띄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테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과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장마 피해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듯 저희들도 서로서로 자비와 양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래 참으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육신의 소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